주기도를 가리켜서 기도 중에 기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응답하실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이대로 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기도 속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일평생 33년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때로는 아버지 도저히 우리에게 없을 때 그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양식을 공급하셨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가 사단에게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마귀의 계계를 십자가에 의해서 완전히 파하신 분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울 중에 거울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 중에 거울이다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그런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아빠라는 그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받는다. 그분은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보증수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부요를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부터 끌어 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주의 기도라고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특권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주의 기도는 6가지를 강구합니다. 근데 앞에 3가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입니다. 뒤에 3가지는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과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뒤에 3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도록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세워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한 기도가 바로 주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날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의 복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주기도문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례신자라면 하루에 3번씩 반드시 암송해야 됐어요.
왜? 이 기도를 암송하면서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훈련을 했던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신국이라는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라면 단 하루도 주님의 기도, 이 주의 기도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날은 없어야 된다. 마틴 루터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신약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보물이다. 또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기도에 대한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도로 기도하기를 배워라. 이 기도가 우리의 제2의 천성이 되도록 만드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습관적인 반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주기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 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이 주의 기도가 나의 제2의 천성이 되도록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이 우리의 천성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주기도를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주기도는 놀라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이 주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그리고 이 주기도를 하면서 철옹성같이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을 이루려던 그 모든 것을 아버지 뜻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기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고집을 피울 수 없는 것입니다. 주기도를 통해서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어떤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또 나를 원수로 생각할 때에 그가 주기도문 하다가 나를 용서하게 되고 내가 주기도를 외우다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욕망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기 부인이 쉬워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주기도로 마치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외우십니까? 이것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외우십니까? 아니면 주문처럼 외우십니까? 빨리 끝내야지. 무슨 뜻인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외우기만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내 상황이 너무 답답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저를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가 내 상태가 지금 이렇거든요.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소원은 이것입니다. 이 소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태지만 하나님 저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내가 고통스럽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맨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라고 말하면서 내 기도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분의 통치가 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빗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고 있고 자기 뜻, 자기 목적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주기도문의 요약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면 다 모든 게 끝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 문제는 어디서 왔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데서 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담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을 땅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려 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그만 이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공급받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통치를 실현시켜야 되는데 그만 이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땅을 통치하도록 위임받았지만 사단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순종 안 해도 돼. 하나님 의지하지 마라. 너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니까. 먹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먹어. 그래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그만 하나님의 통치에 반란을 일으키게 만들었고 아담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야 할 자가 사단의 대리인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단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된 것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 되라는 사단의 말에 속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모자란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하셨어요. 없는 게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금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먹음으로 이제는 내가 주인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의지해서 공급받을 수 있었는데 그만 거기서부터 끊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비유가 나오죠. 그 부요하신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제게 제 몫을 주세요. 제 분깃을 주세요. 그래서 그것만 타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떠나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무한하게 그분으로부터 공급받고 그분을 의지하여 얻은 것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요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만 하나님이 주신 조그만 제한된 분깃을 받아들고 에덴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결핍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덴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절대로 결핍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한한 하나님의 부요의 아버지, 무한한 부요를 가진 그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제한된 분깃 속에 갇혀버린 것이 탕자입니다.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있었지만 계속 가진 것이
다 탕진되어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돼지밥조차 먹을 수 없는 절대 빈곤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것 가지고 사는 한 우리는 영원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으로 사는 한 우리는 결핍이 전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때부터 우리에게 평안이 없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불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 붙어 있는데 왜 고난이 오는가? 왜 계속 고난이 오는가? 여러분, 착각일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착각이든지 하나는 연단이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욱 고민해야 될 것은 행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지 않았는가? 행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은 아닌가? 지금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장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만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불의가 뭡니까? 자기 주장이에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완전히 내가 없습니다. 아직도 내가 자기로 충만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끊임없이 내려놓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이 우리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통치 앞에 자기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에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서 계속 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주장하는 한 이 어려움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할지라도 이 과정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랬어요.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정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정욕을 따라가고 그 자기 주장을 따라가는데 너무 고집이 세니까 하나님이 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때 누가 주인이 됩니까?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다 옳아요. 이게 자기의 정욕 안에 붙들려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예, 뭘 바꾸냐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었다 보면은 결국 피조물, 우리가 다스려야 할 피조물의 종이 되어서 결국 피조물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점점 내가 주인이 되면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방법과 목적이 다 하나님 그분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의 뜻을 살피고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 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통치였지만 나중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 보면 결국은 돈의 종이 되고 피조물의 종이 되어서 사람과 일의 종이 되어서 이젠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두렵게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 경외예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 가치가 딱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다가 결국 피조물, 돈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러다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사람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일이 더 중요해요. 그러다가 타락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말로는 이 백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 받으며 가지 않는 한 결국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고 나중에는 일 그 자체가 하나님 자리에 서고 이제 순서가 뒤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하게 해요. 자기가 주인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도 점점 이게 내가 주인이 되고 나중에는 전혀 일 그 자체가 주인이 되어버림으로 인해서 사단은 우리를 그 다음에 이렇게 속여놓고는 품값을 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기서 싹은 뭐냐면 용병, 일꾼에게 주는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하냐? 사단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시켜 놓고는 그 다음에 우리를 싹 이용하고는 싹을 주는데 값이 뭐냐면 품삯이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죄 지었으니까 죽어야지. 그게 아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근데 왜 안 죽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사망 권세가 그때부터 죄를 짓는 시간부터 사망 권세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통치 아래 와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사망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죽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흙 속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를 뿌리채 뽑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흙으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걸 뿌리채 뽑아버렸어요. 지금 아직은 팔았습니다. 근데 점점 시들어가고 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순간 그때가 분명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아직은 푸르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뽑아진 그 순간부터 계속 어려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는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죄예요.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것만 죄가 아니에요. 그것이 근본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죄예요. 벌써 하나님과 관계없이 시작한 모든 일은 점점 시들어가고 망해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 안에 남아있는 자양분 가지고 뭔가 지속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권세가 이미 죄와 함께 시작되었을 때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육체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갈등,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또 사회 여러
모임의 문제, 아예 사회 자체가 그렇게 되고 민족이 그렇게 되고 한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이 처음부터 저랬던 거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6.25 이후에 그 나라가 더 우리보다 잘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미 김일성이 선포한 그 시간부터 점점 자기가 신이요, 그 아들은 성자요, 그 다음에 주체 사상이 성령이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이 앉는 그 순간부터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6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회복 불가한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미 사망 권세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그 나라에서 몰아낸 그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면 당장은 안 나타나지만 서서히 죽음이 힘을 발휘하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냐? 이렇게 피하면 될까? 저렇게 피하면 될까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미련하여 알지 못하니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제가 어디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생기면 내려놓는 게 제가 습관이 되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탁 내려놓습니다. 다 없던 걸로 해요. 너무 아깝지만, 이제까지 왔던 건 너무 아깝지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조종하실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도록. 혹시 내가 주도권을 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중간부터 꼬이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잡을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참은 이제 다 잃어버렸구나 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다시 겸손하게 받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늘 문제를 나에게 둬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 있다, 이것으로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번 시작하고 나면 이것이 잘못 가도 계속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 점점 일이 꼬여갑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린 데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 데 있다, 이게 결론 나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뭘 가지고 나가야 되냐?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잘못돼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빨리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심부름꾼같이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적당히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달라는 거 적당히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달라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자체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받으려고 하면 힘들어.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나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야? 마치 다 뺏기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자체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데서부터 우리의 문제가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사단이 통치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결핍이 왔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가져오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 되시옵소서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시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탕자는 뭐하냐? 그냥 가죽 가서 쓰다가 탕진됐으면 다
버리고 아버지께 품꾼의 하나로, 난 이제 아들도 아닙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리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께서 끌어안으시고 입 맞추시면서 가락지를 끼워주신 게 뭐예요?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야.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는 게 뭐예요?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상속자야. 아들의 옷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가락지, 약속의 가락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넌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야. 이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실패하든지 실패한 그 문제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뿌리받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다시 뿌리받고 하나님께 공급받는 삶이 이때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그분께 돌아오기만 하면 잔치를 베푸시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다 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면서 거기서부터 다시 관계해보게. 그분은요, 내가 다 틀렸습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세요. 언제든지 미루지 않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까지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흑암 가운데 내가 사단의 지배 아래, 그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하나님이 그래서 주시는 기쁨,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그 구원의 잔치를 혼인잔치에 비교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포도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그런 혼인잔치로 비유합니다. 시편 23편에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큰 잔치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을, 완전히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다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온 동네 잔치를 벌이시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그 부요를 상속받을 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라니.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어저께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이게 왜 아직도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매번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감정과 이 절망과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갑니다. 아버지,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통치해 주세요. 저는 미련합니다. 한 걸음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아무 값 없이 이제까지 정말 돼지 지엄 열매도 없어서 못 먹고 탕자로 창기들과 돈을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그를 책망도 안 하시고 돌아오는 그 순간 끌어안아 주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저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미련한 자의 눈을 여사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내 목적, 내 생각, 내 계획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요, 참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삭개오를 보시겠습니까? 삭개오가 이제까지는 그가 돈이 자기의 주인이었습니다. 돈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그는 민족을 배반하면서까지 백성들의 모든 돈을 탈취하면서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는 자였습니다. 그 중에 세금의 일부를 떼다가 자기 배에 착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외롭더라도 돈이 더 좋았습니다.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할 것 같았습니다. 형제들의 모든 돈을 착취해서라도 자기 배를 불리는데 모든 목표를 두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제일 먼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애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 어떻게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면서 이렇게 민족을 배반할 수 있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만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에게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삭개오는 내가 이제까지 누구 것을 착취했거든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때까지 이웃이 관심이 없었어요. 이웃의 모든 그 돈이 더 이웃보다 귀했었습니다. 근데 이 순간 그는 4배나 갚으면서 이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왜? 이제 드디어 이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이웃들과 반목하고 갈등하는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모든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중풍병자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들 것에다 들고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냥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까지 육신의 종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육신을 덮어 씌운 것입니다. 그러자 걸을 수도 없고 누워서 움직일 수도 없었던 그가 벌떡 일어나 이 상을 들고 일어나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부요가 내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덮어 씌웁니다. 이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덮습니다. 그때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만나자마자 그분의 통치를 구할 때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의 모든 연약한 결핍들에 대해서 그분의 부요로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육신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뭘로 나타나야 되냐? 회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 육신과의 회복, 물질과의 회복, 모든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모자람 없는 부여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받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주기도는 우리에게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모든 하나님의 그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종교와 구원의 차이가 뭡니까? 종교는 내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까지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이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 의지를 그분께 다 복종시켜서 오직 그분을 의뢰하고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부요가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관계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데도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주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 저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생각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제 감정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완전히 사로잡으사 아버지의 뜻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상황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주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동안 잘못 구한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뜻,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계획하고 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두 손 듭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앞서가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눈이 어둡습니까? 제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다시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디서부터 길을 잃어버렸는가? 저는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 그 길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저를 낮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회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